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노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도 삼으시고, 그리고 또 교회의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신앙의 때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안에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신앙생활에서 모태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신앙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허무와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일반적인데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게 됐고 또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어쨌든 대부분이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실패나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된 인생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 가질 수 있는 큰 기쁨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해서 그렇게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냐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구약도 사실은 돌아보면 영혼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신약도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 즉 영혼 구원에 전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전도를 하고 싶고 전도의 귀중함도 알게 되어지만, 우리가 가장 신앙의 약점이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하는 행위라,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행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수도세나 전기세가 항상 보면 그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게 전도의 의미입니다. 그 고지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고 정확하게 그 액수를 알게 되는 그런 것처럼 고지하다, 전도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은 결국은 이 전도의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하기에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분명 하나님의 파수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몇 가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파수꾼이 필요한가? 첫째는요, 이 시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대이고, 이 시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자지 아니함으로 그 이만한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예.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어떤 결정 속에 나가야 될지 참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세대라면, 사람들이라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고지서를 고지해 주지 않으면 더 정신을 못 차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사업처와 모든 것을 주신 목적도 바로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고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존재가, 그 무엇이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모든 정신을 다 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왜 이 시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가? 모든 것이 욕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이유는 성도 숫자 한 명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유는 너무 과한 욕심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화로 본 적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영화가 새로 다시 나왔다던데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알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결국 그 배가 두 조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조 구멍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할 때에 제일 먼저 아이들과 그 다음에 여성들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구멍보트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한 여인이 급하게 선언해가 내가 잠깐 방에 들어가 뭔가 꼭 진짜 가져와야 될 게 있다고, 1분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언이 이래저래 시간을 대충 재서 5분의 시간을 딱 줄 테니까 금방 갔다 오냐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곳에 뭘 가져갔냐면 자기가 정말 아꼈던 그 보물 상자, 뭐 거기에 뭐 귀걸이도 있을 거고 목걸이도 있을 거고, 그게 자기가 그 순간에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가지러 이제 들어간 것이. 그런데 5분이 지났는데도 이 여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이 좀 더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성이 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보트는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결국은 그곳까지 오지 못했는가? 자기가 그 보물 상자만 딱 들고 자기 것만 들고 나왔으면 되는데, 나오는 가운데 보니까 그 온통 설화장이 되어 있는 그곳에 폐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것만 딱 들고 나오기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 폐물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정신없이 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영화로 보고 얘기로 들을 때는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 왜?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목숨이 더 중요하지 지금 그 폐물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 생각을 우리는 지금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 거기에 있게 되면 우리도 그 폐물 주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다 죽고 보니까 이미 배는 전복된 속에 깔아앉고 보트는 떠났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가? 그것은 필요 이상의 욕심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의 나팔을 불어도 여러분 복음의 나팔은 우리의 삶에 좀 편하고 불편한 그런 어떤 나팔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삶과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왜 필요한가? 다른 건 아닙니다. 혼미한 이 시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세대, 온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불필요한 욕심으로 오늘도 혼미한 이 세대에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왜 이렇게 이 시대도 파수꾼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유가 이와 같다. 그런즉 너는 먼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고지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도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11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너가 그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입의 말이 어떤 말인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형편과 처지와 또 상황과 모든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만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것은 결국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존심으로 나팔을 불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존감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사명과 소명의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스 1장 3절 말씀입니다. 디도스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나는 원래 전도를 잘 못해라는 어떤 이미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결론을 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고 또 그것은 소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뛰어난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분도 은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반복해 그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는 경륜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 그것은 자존심으로 아무리 불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있어야 되지 나팔의 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늘도 내가 나팔을 불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팔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작은 나팔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나팔을 주셨는가? 끊임없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나팔을 불어야 할 그 때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액정 한번 떼어주면 그걸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이 학식이 있고 박식이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도 결코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 왜 이 전도가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렇게 보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때로는 잘 안 믿고요, 저 사람은 믿겠나 싶어서 던졌는데 그 사람은 또 믿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전도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뭘 원하시는가? 너가 나팔을 불었을 때 몇 명이 돌아오고 몇 명이 회개하고 몇 명이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팔을 불었느냐, 나팔을 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나팔을 불었느냐, 나팔을 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복음의 나팔을 우리에게 분명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는 그 나팔을 쓰지 못하는가? 나팔의 크기에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우리가 무관심하면 불어야 될 나팔을 불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불었는데 아무리 불어봐도 저 사람은 안 돼. 기타 등등 이미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결론을 다 내렸어. 물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시간 기도하고 복음의 나팔을 지금도 손에 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팔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 나에게 전도한 분께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리는지 가까이 있으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드리는 게 서로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팔을 안 불었다면, 복음의 나팔을 안 불었다면, 그분이 불러줬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나팔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것을 부는 데 관심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팔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대신 내 입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오늘도 너는 나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서 그 나팔 소리를 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 시대에도 파수꾼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두고 맹세한다. 또 한 측면에서는 나의 생각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그 17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악한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악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악한 어떤 친척이라 할지라도, 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죽게 돌아와서 사는 것이 나는 더 기뻐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자꾸 죽고자 하느냐.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온통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전부로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아무리 너희가 악해도 너희가 죽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그 길을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와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과 친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생각이지, 내가 뭔 악을 많이 행했다고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뻐하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33장은 어쩌면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향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악한 사람을, 이런 죄인을 용서받지 못할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 이런 악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을 좀 전해달라는 것, 내 본심을 좀 전해달라는 것,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왜 파수꾼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정한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나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팔의 파수꾼이 필요한가? 그것은 인생길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뒤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너희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합니다. 실상은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항상 세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출발하고 지금도 그 고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인생의 옷은 달라도, 연령은 달라도, 성별은 달라도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첫 번째 고민이 길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바른 길인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시 돌아가야 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은 바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실상은 너희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고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의 방황과 힘듦이 어디에 있는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 그러기에 더더욱 그 길을 가면서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 번째 가지는 고민은요,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만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비진리인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게 모든 우리의 삶과 연결고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는 이런 종교성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산다는 게 뭘까? 정말 이 생명이 끝나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끊임없이 여러분 생명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는 것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고민들을 다 종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주님을 만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팔이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들을 직장과 가게와 일터와 가정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해도 잘 안 돼서 체념하고 또 이제는 관심 받게 되었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 자녀를 향해 그리고 지인들을 향해 친척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팔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팔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나팔을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가 돌이켜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고지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